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성과 전략을 짚어봅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2024년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자립형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림 디자인이 국내 사인업계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말로만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는 사역자들의 전문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문 사역자에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공동 주최로 2025 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CTS 감덕교 전무는 교회 학교가 학생 수 감소, 탈종교화 등 내외부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교회 리더들, 현장에서 일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기 모이신 모든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강의자로는 꿈이 있는 미래 소장인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가 나섰습니다. 주 목사는 부모와 가정 살리기가 곧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주 목사는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를 제자화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이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부모예요. 답은 분명해요. 그러면 부모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일입니다.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인 산본교회 이상감 목사는 사역자들에게 말씀, 기도, 제자화를 강조하는 근원적인 다음 세대 사역 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창조적 도전과 실험, 다음 세대 네트워킹과 소그룹 등을 강화하길 당부했습니다. 스몰 그룹 안에서 좋은 변화는 일어납니다. 대그룹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바뀌는 것은 스몰 그룹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린 다음 세대 살리기. 전문가들은 부모를 살리고 다음 세대 교육 영역에서 본질 위에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길 주문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2024년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교회 내 가족 해체 현상을 성찰하며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올해 3월 발표한 개신교인의 신앙계승 실태 통계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신과 부모님의 신앙 단계를 비교한 건데 그 결과 각 신앙 수준 단계별 가장 높은 비율이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수준이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과 비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 세대의 신앙 수준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에서 자녀로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한국교회 안팎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주관하는 2024년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사역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내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하이패밀리. 지난 6월 3호를 가정사역자로 세우는 제10차 3호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목회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런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교회와 가정의 위치를 짚으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또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코로나가 결국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펼쳐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하이패밀리 김향숙 공동대표가 코로나를 지난 한국교회 안에 자립형 가정사역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사역 3요소인 콘텐츠, 강사, 조직 유무에 따라 위탁형과 협력형, 자립형까지 모두 3가지로 구분되는 가정사역 실천 형태. 그중 기존의 한국교회가 위탁형에 가까웠다며 이젠 가정사역 3요소를 두루 갖춘 자립형 가정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회성으로 전문기관에만 의존하는 가정사역이 아닌 목회자를 중심으로 가정사역이 계속해서 이뤄질 때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목사님 한 분의 마인드만 바뀌면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순식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정사역은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 목회자와 함께 가야 하고 목사님의 가정사역의 시간이 열리면 바로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들은 뒤따라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 규모와 주제별로 나눠진 자립형 가정사역의 현장 사례 발표가 진행되며 목회자들이 개교의 상황에 맞는 가정사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하이패밀리 측은 무엇보다 한국교회 미래가 생애 발달 단계 중 비교적 취약한 세대를 위한 가정사역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30, 40 세대들, 또 취약한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시니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영적인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거냐 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한국교회 미래는 30, 40과 바로 이 시니어들 70, 80, 60을 포함해서 이 세대의 그 방향을 짚어주는 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사역의 새로운 지평이 요구되는 지금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자립형 가정사역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 크리스천 디자인 회사가 만든 제품 보이스 사이니지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드림 디자인 이승진 대표와 만났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회사란 모토로 24년간 지역과 교회를 섬기며 성장해온 드림 디자인은 병원 사이니지 전문 브랜딩 회사입니다. 드림 디자인이 한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착안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제품 보이스 사이니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제품을 디자인계에서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해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제품은 산책로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 사람이 다가오면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Hello. The road has clos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ecological passage, so please go back. 사인업계에서만 28년 동안 한우를 팠던 드림 이승진 대표는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성공했지만 방탕한 삶을 살던 중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겨오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나가서 드림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드림과 꿈을 이룬 사람들한테 꿈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는 11월 1일 베를린에서 열릴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이 대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헌신하며 섬기고 드림 디자인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어워드의 심사위원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우리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1년에 좀 10분의 1 정도는 저희가 헌신하는 일에도 가기도 하고 10분의 1은 가족을 위해서 여행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업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샘플이 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수시 교계가 26일 교회가 앞장서는 저출산 극복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강연회에서는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여수교회 연합회장 김윤철 목사의 기도에 이어 여수 조찬기도 회장 정완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날 강연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 문제라며 낙태율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교회마다 남는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만일 운영이 어렵다면 3-4개의 교회가 함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계학술대회가 22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백위희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의 축사에 이어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건국대 이상엽 교수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헌일 박사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장헌일 박사는 만남에서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해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교가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성결대 임정빈 교수, 신한대 최희스터 교수 등이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극동방송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센터에서 700여 명의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복 7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당시 많은 도움을 준 미국을 향한 감사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1, 2부로 나뉘어 총 6개의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1년부터 시작해 매년 전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해왔으며 지난 2016년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공연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의 긍정적인 미래와 자긍심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성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변영혜 권사의 24번째 현대성화전 전시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변영혜 작가는 36년 동안 개인전 22회와 약 340회 국내외 단체전을 열며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온 바 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광림교회 조성한 목사는 변영혜 권사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인사를 전한 변영혜 권사는 모든 작품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길 소망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총 45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1일 총회 주의를 앞두고 전국교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모인 헌금을 행정 유지비가 아닌 순수하게 총회의 정책 개발과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세례교인 1인당 3,000원의 헌금을 기준으로 15억 원을 총회 헌금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부솔복지재단이 다음 달 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부솔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배우 최필립이 사회를 맡고 박정미 지휘자가 참여하며 60명의 연주자들이 디즈니와 지브리 등 애니메이션 OST를 재편성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월까지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 어라이즈 아프리카를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어라이즈 아프리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오픈도어 김경복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박해받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을 향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 기독 미술인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합니다. 성경을 그리다 백호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4명의 이화 기독 미술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 10년간 다뤘던 주제정 작품들과 함께 새롭게 준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이지만 폭염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취약계층에겐 더욱 힘든 나날들일 텐데요. 경기도 군포에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벌써 7년째라고 하는데요. 매년 500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역의 유명한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어르신들. 어떤 분은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누워 느긋하게 낮잠도 즐깁니다. 수다는 필수, 손자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곳은 지역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사단법인 성민원이 마련한 무더위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은 더위에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신데요. 가정에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아보자, 또 어르신들을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무더위 쉼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원은 1998년 군포제일교회가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상적인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성민원은 2018년부터 지역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쉼터에는 시원한 에어컨과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료,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빵도 준비돼 찜통더위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매년 여름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쉼터에는 올해도 466명의 어르신이 방문했으며 이제는 누구나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지역의 유명 휴양지가 됐습니다. 친구가 제일교회에 가면은 쉼터가 있다고 거기 가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래 그치 이 더운에 이래 좋은 쉼터를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 교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연일 숨조차 쉬기 힘든 기록적인 무더위. 하지만 성민원이 마련해준 소박한 무더위 쉼터는 이곳의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고 천국이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여수노회가 김선교 선교사와 김성경 전도사 초청 청년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선교 선교사는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으로 청년의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수노회 대학청년부는 지방교회 청년연합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청년 사역자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 사역자연합이 찬양팀 예람워십을 초청해 제1회 대구 학교불시운동 더 웨이브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학교 기도불시운동 홍정수 목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길 바란다면서 학교와 교회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1,200여 명의 대구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91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 기도운동을 결신했으며 대구 교회와 가정,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학교 기도불시운동 더 웨이브는 내년 3월에도 제2차 집회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스펠 시티 네트워크 GCN이 성경적 생명주의 교육단체 A랩 아카데미를 초청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위한 복음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양산 예수인교회 전신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며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의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와 남녀의 역할, 음란물 중독의 위험성 등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남 출신 목회자와 장로들이 연합한 전국호남협의회가 전남 영암에서 성령님 역사하소서란 주제로 학위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진행한 이번 학위 수양회에서는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 이은철 목사와 세이덴교회 소강성 목사, 서울 선한이웃교회 윤창규 목사,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 광주 산수교회 임춘수 목사 등이 함께 참여해 집회와 아침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수양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총회와 총회사나 신학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북연회 연합회는 제27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임종철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에서 개회의 설교를 전한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은 화목한 직분자가 되어 평화의 일꾼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는 영성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 그리고 찬양 간증 등을 진행했으며 평신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수 조찬기도회와 여수시 교회연합회,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회와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공동 주최로 교회가 앞장서는 저출산 극복 전략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교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람의 귀함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 공간을 출산과 돌봄의 센터로 활용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출산 보육 관련 전문가로 양성이 된다면 인구 절벽 앞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경찰청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 혹은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를 뜻하며 범행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백색 계열의 자폭형 무인기 2종을 공개했으며 조약한 모자이크를 통해 형체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인 공격기 무기 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동대문 캠퍼스가 다음 달 1일까지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청년 세대의 높은 취업률을 위해 실시하는 모집은 만 15세 이상 서울 거주자라면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간단한 테스트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들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육생의 75%가 취업에 성공한 높은 성과를 보인 만큼 동대문 캠퍼스의 2기 교육생 역시 이러한 기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치과병원에서 폭발성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70대를 송치했습니다. 27일 치료에 불만을 품은 70대 A씨가 부탄가스 등 인화성 폭발물 더미에 불을 질러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밀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치료 도중 염증과 통증이 생겨 아팠으나 병원에서는 재시술을 권유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놀이 중 상어에게 물려 다리를 절단한 한한 수영 선수가 1년 만에 패럴림픽 수영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스노클링을 즐기던 중 상어에게 왼쪽 발을 물린 트루윗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왼쪽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 후 물 공포증까지 걸리게 됐지만 모든 걸 쏟아내보자는 마음으로 재활에 성공한 트루윗은 결국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수영 선수로 복귀했으며 물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대량 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PC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종이계약서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해 발행합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관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발행하는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권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하려면 발행 전날까지 앱에서 회원가입과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